며칠 전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42살이 되신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4년 전부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먼저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에 코로나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0년간 모은 돈이 모두 날아갔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셨고, 올해 초에는 고등학생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해치거나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주변 사람들은 삼재라고 하고 어떤 분은 액년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점집에 가보니 올해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지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두렵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해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정말 운이 없는 시기가 있는 걸까? 이 어려운 시간이 언제 끝날까 하고 말이죠.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재나 애군이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고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들숨에는 평안을, 날숨에는 걱정을 내보내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삼재가 끼었다, 운이 안 좋은 해다, 조심해야 할 시기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김 선생님은 식당 문을 닫게 된 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김 선생님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6살 딸이 아빠 무릎에 올라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으면 안 돼요? 아이의 천진한 목소리에 김 선생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빚은 쌓여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감은 무거웠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보통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운이 나빠서, 때가 안 좋아서, 삼재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마음이 만드는 건가요? 병도 마음이 만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김 선생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식당이 문을 닫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김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신 것도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교통사고도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농부에게는 단비이고 소풍을 가려던 사람에게는 골치 아픈 비입니다. 비는 그냥 비일 뿐인데 우리 마음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도 나쁜 것으로도 만드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식당을 닫고 나서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함께 놀아줄 수 있었고 아들과도 이야기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셨을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어머님을 돌보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척들도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아들의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더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밝게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에게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김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다고.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삼재나 애군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이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마음을 바꿔나가다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하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은 과거에 내가 한 일 때문인가요? 전생에 무슨 나쁜 일을 해서 지금 벌을 받는 건가요? 이런 생각에 빠지면 더욱 괴로워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며 자책하게 되고 결국 체념하게 됩니다. 어차피 내 운명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던 박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0 중반의 성실한 직장인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쌓은 경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축한 돈은 바닥이 나고 대출 이자는 쌓여만 갔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고등학생인 아들은 학원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점점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나? 회사에서 누군가를 힘들게 한 적이 있었나? 아니면 부모님께 효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생에 남의 밥그릇을 뺏은 일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라고요. 박 부장님은 그 말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럼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하지만 이런 생각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에 나쁜 일을 해서 그런 겁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현재의 고통이 모두 과거의 탓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간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한 행동들이 현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은 학교에 갈 확률이 높아지고 건강을 잘 챙겼으면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겠죠.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박 부장님이 구조조정을 당한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경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박 부장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회사에 다니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요리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생계 때문에 포기했었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느냐고요. 하지만 박 부장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배우고 나서 작은 분식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전 직장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자신만의 작은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의 맛이 소문나면서 점점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2번째 가게까지 열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보다 수입이 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새로운 시작이었다고요. 만약 회사에서 잘렸던 일이 없었다면 평생 하기 싫은 일만 하며 살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을 통해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80세가 넘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원망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내 팔자구나 하며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데 몸이 더 불편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식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분을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가끔은 머리도 빗겨주었습니다. 그분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구나. 내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요양원에는 할머니처럼 외로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고 울어주었습니다. 요양원 분위기가 밝아졌고 직원들도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는데 지금은 고맙다고요. 요양원에 와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과거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 잘못 때문일까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작은 선택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운명이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한 달 전 제게 편지를 보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2살의 직장 여성으로 중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아이는 학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했고 주말에도 우울해했습니다. 알고 보니 몇몇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따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이 절에 가서 기도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스님,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요? 저는 이 어머니께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들려드렸습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눈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빠뜨리지 않고 보시는 자비의 눈입니다. 1000개의 손은 그 고통을 덜어주시는 방편의 손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그 순간 이미 관음보살의 자비심을 실천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그 어머니로부터 다시 소식이 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학교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달라져 있으셨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모릅니다. 다른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아이와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도 예전보다 저를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간식을 대접했습니다.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아이의 관심사인 축구를 함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의 참된 의미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눈이 더 많아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손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이 상사와의 갈등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37살의 박모 씨는 새로 부임한 부장과 업무 방식이 맞지 않았습니다. 부장은 모든 일을 자세히 보고 받고 싶어 했지만 박 씨는 자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부장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실천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5분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지만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사의 행동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바뀐 거예요. 그분도 나름의 고민이 있으시구나 하는 이해가 생겼어요. 업무 스타일이 다른 것뿐이지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부장의 업무 방식에 맞춰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리 상의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부장도 박 씨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점차 자율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체가 오직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외부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애군을 보고 바꾸는 마음가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일상수행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바로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부터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눈을 뜨자마자 5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평정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한 간호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간호사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15년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서 매일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괴로웠습니다. 또 하루를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것도 점점 기계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선배 간호사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딱 5분만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정리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잠깐이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나니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환자분들을 대할 때도 예전보다 더 따뜻한 마음이 생겼어요. 힘든 상황이 와도 전보다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첫 마음이 하루 전체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잠깐 시간을 내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 잠시 손을 모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을까? 농부님, 운송하신 분, 요리하신 분,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 일은 없었을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마음속으로 사과하세요. 한 회사원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모 씨는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과장급 직원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한 편이라 직원들에게 자주 화를 냈습니다. 특히 마감에 쫓길 때면 목소리가 높아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면서 문득 오전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이 실수를 했을 때 너무 크게 혼낸 것 같았습니다. 그 직원의 당황한 표정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 씨는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직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아까는 내가 너무 심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더 조심하자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씨는 점심시간마다 오전을 돌아보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사과했습니다. 6개월 후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씨 자신도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작은 반성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작은 도움, 길에서 만난 친절한 미소까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한 좋은 일들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도운 일, 친절을 베푼 일, 열심히 노력한 일들 말입니다. 이런 좋은 행동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보세요. 한 택시기사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기사님은 25년째 택시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가끔은 승객들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태운 승객 중에 임신부가 있었는데 병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는 학생을 위해 지름길로 빨리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비가 와서 택시를 잡기 어려웠던 할머니를 태워드리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늘 하루도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박 기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승객들을 대할 때도 더 친절해졌고 짜증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한 운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때는 108배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108배는 몸과 마음을 함께 정화하는 강력한 수혜입니다. 108이라는 숫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108가지 번뇌를 의미한다고도 하고 108가지 지혜를 뜻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절을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화를 내려놓습니다. 한 주부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고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50대 주부였습니다. 아이들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남편과도 교육 방침을 두고 자주 다퉜습니다. 매일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늘어났고 집 분위기도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우울증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언니의 권유로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8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가빴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성적에 대한 강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108배를 하면서 제 안의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변한 걸 느끼고 더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염불도 좋은 수행법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나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복잡한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불러보세요. 점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수행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에 발언, 점심에 반성, 저녁에 감사,
그리고 108배와 연불까지.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미 부처님과 같은 자비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삼재도 애군도 결국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혼자 걷지 마세요.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행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작은 실천으로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서로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법문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는 지혜가 더 큰 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